우리가 6장,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9장은 빼고 일단은 6장, 7장, 8장 말씀 중에서 자기가 이건 진짜 꼭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우리가 정석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수연이부터 자, 6장, 7장, 8장 말씀 중에서 다 하나씩. 아니 그냥 뭐 그 중에 하나 해도 되고 하나요? 다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일단 7장에서 죄인 여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 여인하고 이제 시몬의 집이었나? 네. 집에서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시몬은 예수님을 막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잘 해주지 않았는데 네. 여인은 잘 해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요, 그 예수님은 근데 시몬하고 여인의 죄를 똑같이 많든 적든 어쨌든 사여 주신 건데 네. 시몬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인은 이렇게 막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여인처럼 예수님이 저희 죄를 사여 주셨으니까 여인만큼이라도 못되지만은 일단 여인처럼이라도 네.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든 생각이 그 씨 뿌리는 곳이 이제 가시밭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는데 그 약간 풍부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좋은 땅 같이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열어놔가지고 이제 예수님 씨앗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열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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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수희. 저는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네. 제자들이 배에 타 있는데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저에게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풍랑이 있는 일을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자, 또 나누고 싶은 거 없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예원이 6장이요? 네. 거기서 27절을 읽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원수를 미워하지는 말고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예은이. 저는 6장 45절인데요. 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언젠간 무의식적으로 자기 네. 마음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것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또 있나요? 또 나눠주세요. 7장에서는 네. 이제 부장이 자기 종을 이제 아끼고 존중하고 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네. 저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 사람 예수님한테 칭찬 엄청 받은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혜원이 7장의 9절이랑 8장의 48절에서 다 믿음 얘기를 하는데 네. 7장에서 뭐야? 혜린이 그랬었어. 똑바로 올렸어. 7장에서는 그 백부장 얘기 다음에 내 종로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네, 하는 네, 것처럼 네. 하면서 얘기하고 48장에서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딱 잡아서 네. 이렇게 네.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네. 하시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좋게 생각하신다는 걸 깨닫고 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향상시켜야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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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혜린이. 저도 48절에서 네. 56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다시 몸이 회복되는 네. 이야기잖아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보고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네.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내용만 읽으면은 잘 모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왜 그러셨지? 그러고 이제 잘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생기면서 믿음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8장, 6장, 5장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 예중이 8장에서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그 구절을 읽고 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교회에서 권속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이란 말이 있고 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그죠? 식구는 무슨 뜻이냐면 밥상 공동체야. 밥상 공동체. 함께 밥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식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인 거야.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빠가 돈을 벌어 와가지고 그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는 수고롭게 뭐 음식도 해주시고 하면서 아이들 또 때가 되면 옷도 주시고 하면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하고 그죠? 그 우리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아파하고 이런 관계 그게 이제 식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혈연 간에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을 보통 식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식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존재고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생명을 나눈 한 공동체예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 선생님도 5장, 6장, 7장, 8장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이제 나누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그 산에서 가르쳐 주셨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 예은이가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해라. 그죠? 그 다음에 예은이가 있나?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왼뺨을 치는 사람한테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십리를 가버려라.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다른 친구들도 뭐 믿고 싶었으면 좋겠고 막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리를 이제 이 친구를 따로 딱 불러가지고 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데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 친구 아마 마음이 턱 그 순간 다칠 것 같아. 탁 다쳐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친구에게 우리 함께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야, 너네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버려. 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버려.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버려. 왼뺨을 왼뺨을 치는 사람한테는 오른뺨을 돌려대버려. 네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겉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속옷까지 줘버려. 이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선생님이 계속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뭐 해버려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약간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마의 권세로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초기에 그죠? 악마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다.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이 세상은 악마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마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악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 세상은 악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악마의 세상을 전복시켜야 돼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원수가 나한테 막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원수를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방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겉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내가 겉옷 내놔! 이랬어. 그랬더니 겉옷? 알았어. 겉옷을 주고 속옷은 안 필요하니? 그러면서 속옷까지 막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이건 뭐지?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건 뭐지?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악마적인 세상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주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느끼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고 막 이렇게 눈물이 쭈르륵 흐르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뭔가에 안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거야. 바꾸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랑으로 전복되는 거야. 나도 내 삶을 회개하고 나도 사랑의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악마의 세상이 전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마가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날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이 친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전도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선생님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고요. 자, 이렇게 복습이 신속하게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 9장의 말씀 함께 또 나눠볼까요? 오늘 이제 시간이 애매하니까 우리 그냥 이제 느꼈던 거를 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 9장에서 이제 23장을 보면은 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제가 원하는 제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고 저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의 반대말은 뭘까? 자기를 주장한다가 되겠지, 그죠? 자기를 주장하는 거야. 나는 자, 아이스크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난 안 줬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지금 몇 명이지 우리가? 8명인가? 그죠? 8명이죠. 아이스크림이 7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제 우리 혜린이랑 혜원이가 안 올 줄 알고 7개 사왔어. 그래서 7개 딱 사왔는데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다 나눠줬어. 선생님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은 혹은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했다 봐. 다 오고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은 원래 먹기로 돼 있는 사람이니까 난 먹을 거야. 그리고 혜린이는 원래 올 줄 몰랐으니까 혜린이는 빼. 이렇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다른 친구들 다 나눠주고 선생님은 선생님 안 먹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주장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내 거는, 내 밥은, 내 포도주는, 내 떡은 이렇게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삶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른 예수의 제자, 예수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자기를 자꾸 이렇게 후순위로 듣는 거야. 후순위로.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다 주고 나도 먹고 혜린이만 딱 뺐어. 혜린이 딱 뺐어. 야, 너는 늦게 왔으니까 넌 먹지 마.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만 막 먹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휴, 저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다 주고 선생님은 난 괜찮아, 안 먹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생님,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높은 거예요. 선생님이 높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멋있어. 겁나 멋있어.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멋있다라고 할 때 그 외모가 멋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오, 진짜 멋있다. 진짜 최고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심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야. 자, 우리 수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네. 이걸 읽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남을 도우면서 네. 하나님의 나라로 네.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맞아요. 오병이어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지? 떡 안 가져왔어. 막 이러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걱정하고 있냐? 내가 5,000명 먹인 거 너네 까먹었어? 내가 7,000명 먹인 거 까먹었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걱정하고 힘써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너네들이 열심히 살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아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셔. 엄마와 아빠가 점심때가 되면 밥을 주시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엄마,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이 너무 얇고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만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꼭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딱 봤을 때 쟤 저거 갖고 겨울 못 나겠다 싶으면 엄마가 이렇게 사주시잖아요. 그죠? 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수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심써야 돼요. 자, 우리 예원이 23절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 그 문화를 버리고 날마다 저의 죄를 고백해드리고 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해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순간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참 부족해. 아유, 또 실수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나요? 중꺾마,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내가 살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는 62절에서 61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네. 하나님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같았는데 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기 위한 문이라면 그 열쇠가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으로 네.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네.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듯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성적을 거둬서 어떤 커트라인 이상 되면 가고 이하 되면 못 가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천국 길은 시작된 거예요. 천국 길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가다가 예를 들어 팩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국 길 위에 이미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 순간 난 이미 시작돼서 천국 가는 길이. 그것이 이제 아직도 내 죄의 모습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 길 위에 여러분들이 탁 선 거야. 이렇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천국 길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위에서 살다가 꽥 죽었어. 그럼 여러분들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네들 천국 길 위에 있어.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만 해.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 땅에서 너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길 위에 서 있어서 그 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라 가르쳐 주는 길로 쭉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혜연이 24절을 읽고 네. 또 똑같아. 인사들을 읽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네. 라는 구절을 읽고 스스로의 이익만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혜린이. 저는 24절과 26절을 읽고서 이제 이게 살짝 좀 자신의 길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걸 선택하라는 그런 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그러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가끔씩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먼저 할 때도 있고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다른 걸 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네.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라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문장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네,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이제 누가 말했죠? 예원이가 말했나? 사람은 그 속에 쌓아 놓은 거대로 말이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 우리가 24시간 동안 깨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유튜브 통해서, 영화 통해서, 선생님, 하여튼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만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비슷하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 설득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늘 말하지만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 그 시간만. 그때만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이렇게 더 정보가 많아지겠지?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는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해준이 5,000명을 먹이시다를 읽고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12강들이 남았다는 게 신기하고 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네.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수희가 이제 나눴을 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채워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힘써.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서포트 해줄게.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떡을 나눠주셨어. 그것은 뭘 나눠주신 거와 똑같냐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해주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생명에 우리가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로고 예수님께서 매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자양분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예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극적으로 우리가 밀려있던 숙제를 다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그럼 마칠게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장, 7장, 8장, 9장의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통해서 해주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집터를, 너희들의 집의 기둥을 반석 위에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 그 길을 따라서 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라고 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워준 것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등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공격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버릴 때 이 악마의 세상이 전복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며 악마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삶을 또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헤어져 있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